창세기 8장 20절로 9장 7절 교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2절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야, 하나님이 허락한 이 번제, 이 언약 잃어버리면 반드시 물로 심판받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썰어버리는구나. 진짜 실감 안 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에 갈 때 실감 날 겁니다. 야, 우리가 남들 안 붙잡 모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야, 모든 걸 통과하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뭐냐면 껄껄하는 사람만 모여 있는 거예요. 야, 그때 잘 믿을 걸. 아이고,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안 믿은 걸 막 후회하면서 전부 껄껄껄 하는 사람만 지옥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천국에 말문이 닫힐 겁니다. 기가 막히구나. 그러니까 우연히 온 것처럼 보여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해요. 여러분 시집 잘 가가지고 재벌 남편 됐다, 재벌 부인 됐다, 그것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은 5년 지나면 그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저는 노아가 예전에 심판 이전의 언약과 제단을 쌓는 거하고 심판 이후의 제단은 똑같을까요?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막 흥분될 겁니다. 흥분. 야, 기가 막히구나.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그 흥분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피의 언약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피의 무엇으로요? 언약으로입니다. 언약으로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각인된 망대들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삶을 움직인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붙잡은 언약, 우리가 믿는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준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안에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신과 인간의 계약으로 인간이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생명이 담보로 날아갈 거다. 그 말이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면 축복이고 언약 밖에는 심판이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는 죽음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만나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그건 놓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노아의 홍수 심판의 시대가 뭐였어요? 언약 상실했습니다. 언약 희미한 시대입니다. 언약을 선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 희미하니까 그 시대 네피림 문화가 그 시대를 장악해버려요. 네피림 문화가. 오늘날도 똑같아요. 언약 희미하면 뭐가 장악하냐면 사단의 망대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지금 봐요. 창세기 5장은 누구의 족보예요? 5장은 언약 백성들의 족보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쭉 따라가야 돼요. 창세기 5장은.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언약 백성의 흐름이 지금 아벨 대신 셋을 주고 셋을 통해서 쭉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을 낳고 쭉 이어가다가 노아가 낳는데 노아 10대까지 오면서 언약이 희미해지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네피림은 어떤 문화냐면 하나님 없는 육신적인 문화예요. 이런 육신적인 문화가 완전 장악해버려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언약을 말아야 되는데 언약을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들, 언약 모르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 백성이 얘네들한테 다 홀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육신적인 것이 이미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니까 분별도 못해요. 노아가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 나는 잘못된 문화가 체질되고 뿌리 내리고 각인되니까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 짓고 그 안에 들어오라고 외치는데 안 들어오는구나. 똑같습니다. 지금요. 앞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도 안 들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만 딱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화가,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무슨 생각만 해요? 모든 것을 악한 생각만 해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지면을 어떻게 하신다고? 한탄하시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다가 지면을 쓸어버리겠다는 계획을 간 게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메시지예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방주 안으로. 그래서 노아 보고 창세기 6장 14절에 뭐 하라고요? 방주를 지으라. 이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삽니다. 이 안에 몇 명 들어가요? 방주 안에 8명 들어가요. 노아 식구 말고는 안 들어가요. 앞으로 이런 시대 올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시대 저는 반드시 온다고 믿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준행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준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약속으로 믿고 준행해 보세요. 이번 주간 여러분
저는 이 3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정민의 권사 멘트하는 거 보면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 멘트에 안에 한 주간 여러분 붙잡을 게 있어요. 진짜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특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진짜 바르게 한번 심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노아가 말씀을 뭐 했다? 준행했대요. 그 말씀만 준행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홍수, 심판과 방주 안에는 관계없어요. 홍수 심판으로 방주 밖에는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하루가 아니에요.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렸어요. 온 땅이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창일했습니다. 온 땅이 물이 그냥 창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지면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면을 쓸어버렸어요. 지면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지질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지면 지질학을 하면 볼수록 이 시대의 노아의 홍수 사실을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자,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오직 언약 하나로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뭘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입니다. 정결한 짐승으로 뭘 드려요? 오늘 번제를 드리는데 예전에 홍수 전에 드린 거하고 오늘 홍수 심판 이후에 처음으로 드리는 오늘 제단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20절 보면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또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번제를 드릴 때 피는 따로 받아요. 가죽을 벗겨요.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반드시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피를 받으실 수 있어요.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 중에 너 까불면 너 피 본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런 욕은 하면 안 돼요. 피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생명과 피를 하나님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뭔데 피 본다? 지가 하나님입니까? 피는 생명과 피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렇게 향기로 하나님께서 흡양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렇게 향기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향기로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말씀해요. 이제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니 아니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는 어디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그 다음 절 봐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첫 예배를 생각하면서 야 얼마나 흥분되겠냐,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다른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고 등기 낼 사람이 없어요. 등기 받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식구 말고는 등기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아무리 세상이 대단한 갑부라 할지라도 노아만큼 갑부가 어디 있어요. 저는 동방의 의인 욥이 갑부였는데 욥보다 더한 갑부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가 누구 손에 있어요. 지금 다 쓸어버리고 주인이 노아가 주인인데 이 땅에. 그러니까 한번 언약 제대로 붙잡고 말씀 준행했는데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봐요.
그럼 너는 그래서 야,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완벽하게 기다리고 있구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야, 진짜 막 이게 이 언약 말고는 다른 거 붙잡을 거 없구나. 이게 각인되는 시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번성하라 하면서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창조 때와 5가지 축복하고는 2가지가 빠졌어요. 창조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고 예? 뭐 하라? 정복하라.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단어는 여기서 빠져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위임합니다.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위임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산 동물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산 동물은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우리 건강이 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는 인간은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첫 번째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 창세기에 있어요. 그런데 고기는 먹되 중요한 거 있어요. 뭐는 먹지 말라고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네? 생명과 피를 하나님께서 동일시한 거예요. 생명과 피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피를 먹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돼요. 침범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반드시 생명인데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사실은 연결돼요. 나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만약 예를 들어서 봐요. 이렇게 짐승의 피 먹는 것이 이렇게 습관화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짐승의 피를 계속 인간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피도 먹을 수 있어요. 피는 생명인데 생명은 누구 소관이라? 하나님 소관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 말했어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짐승의 피를 먹는 게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사람의 피도 살인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홍수 심판 이후에 딱 각인 하나가 언약이 각인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번 주간 노아의 영적 망대가 저와 여러분의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네피림 시대에 무엇으로 망대를 삼았어요? 오직 언약으로 그냥 망대가 아니에요. 각인된 망대입니다. 언약으로 각인된 망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언약으로 각인되는 게 다예요. 반드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됐다.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끝납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지금 이들은 알아요. 아벨 할아버지가 가인 할아버지한테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연락하니까 승질 나가지고 가인 할아버지가 아벨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쳐 죽였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요.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아벨의 어린 양의 피제사가 이들에게 각인돼야 돼. 야, 이거구나. 그런데 노아에게는 최고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짓는 것만이 이게 다구나.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세상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언약의 망대 안에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 심판을 통과해 버리잖아요. 이런 홍수도, 이런 심판도 통과한다. 그럼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보다 더 큰, 노아의 홍수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이 각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통과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가슴에 딱 새기세요. 야, 노아가 영적 망대, 피의 언약이 노아에게는 망대였구나. 오늘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요거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인도하시는지. 노아 보세요. 오직 말씀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고 말씀의 뿌리가 내렸습니다. 저는 창세기 6장 22절 보면서 노아는 봐요.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이 주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고요? 준행했대. 7장 5절에 봐도 노아가 뭐 했어요? 준행했어요.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뭐 했다? 준행했대. 노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노아야, 방주를 건축해라.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노아가 자세히 보니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칸을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높이는 몇 규빗, 길이는 몇 규빗, 그것도 3층으로 만들어라.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식양대로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만이 살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준행하세요. 제가 요즘 지난주 메시지, 저지난주 메시지 옛날에는 철해놓고 그냥 던졌는데 요즘은 계속 가지고 다녀요. 그 말씀 또 확인하고, 제가 설교했던 메시지 확인하고, 말씀 붙잡고, 이건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해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근데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 제목을 찾아냈다? 이것만 찾아내도 여러분 응답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미션으로 하나님이 성취 안 시키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맛을 보기만 하면 끝나는구나.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말씀의 망대가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가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오늘 노아의 영적 망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망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행했어요.
방주를 지어라 하니까 고페르 나무로 지어라 했더니 고페르 나무로, 그리고 칸을 막아라, 칸을 막고 역청을 발라라, 그리고 1, 2, 3층으로 해라, 길이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창은 어디에 만들어라.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대로. 그런데 봐요, 몇 년 전에, 오래전에요, 우리 한양 그 해양대학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대로 1000분의 1을 축소해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파도 치는 40m 파도에 그 배를 띄웠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 배를 띄웠는데 모든, 한국은 늦게 있고 모든 과학자들이 노아의 방주 가지고 컴퓨터로 그 설계도를 집어넣었더니 500만 불의 1차에 차이도 없어요. 기가 막히게, 컴퓨터도 없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설계도면이 중력, 부력, 무중력 상태에 완벽해요. 물 위에 던지면 떠버려요. 여러분 배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던진다고 떠요? 가라앉는 배 많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꺼지면 그냥 가라앉는 배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식양대로 만들었는데 중력 상태, 무력 상태, 부중력 상태 다 완벽해요. 오차가 없을 정도입니다. 컴퓨터가 한 것보다 더 완벽해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아진다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거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노아는 120년 동안 뭐 많은 사람들이 뻘소리 안 했겠어요? 오만 소리 안 했겠어요? 근데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노아가 이 언약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노아가 붙잡은 언약보다 우리는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의 주인공을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붙잡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분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삼생명이 꿈틀거리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아니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받았는데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기도로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확신해요. 제가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잠 거의 안 잤어요. 잠 안 자고 한국 시간 딱 맞춰가지고 비행기 타자마자 기내식 필요 없으니까 내가 필요하면 달라고 할게 하고는 안 먹었어요. 그리고 한국 시간 딱 보니까 8시 반이더라고요. 아침 8시 반. 그때 제가 일어나서 기내식 먹고 그때부터 잠 안 자고 계속 기도하고 운동하고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시차 적응 뭐 졸리다 미치겠다 죽겠다 한 적 없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잠깐 저녁에 또 잠이 오는데 11시 반까지 제가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러고 푹 한숨 자고 어제 핵심 갔다가 왔는데 언제 너 미국 갔다 왔냐? 아무 관계 없어. 저는 그래서 내가 작정했어요. 이번 미국 가면서 393 기도가 나의 삶의 전부다. 이때 보입니다. 3시대가. 이걸 여러분 24 여러분 집중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이거 집중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이 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 작품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25 응답이에요. 이걸 여러분 지속해 보세요. 어느 시간표에, 정확한 시간표에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늘 좋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누가 이름을 줬는데 기가 막히게 줬어요. 늘 좋은 교회. 늘 좋은 교회. 여러분은 누구예요? 늘 좋은 교회? 장로라. 아이 권사라. 누구시라고요? 늘 좋은 교회.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으면 권사라 하지 말고 우리는 늘 좋은 교회 장로입니다. 늘 좋은 교회 권사요 안수집사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늘 좋은 교회라니까. 그럼 늘 좋은 교회가 늘 되려면 언약의 망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망대 안에서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받고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미래에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 그리스도로 답을 낸 나는 남은 자다 딱 결단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답을 낸 자요 답을 줄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순례자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현상 보고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순례자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입니다. 정복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 하는 가정, 여러분 하는 산업, 모든 현장에 그대로 임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노아의 영적 망대가 나의 영원한 망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